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나 순종하리라. 오직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청중이 누군가를 알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5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 특히 6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5절에서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아서 이유를 모르는데요. 1절로 4절을 보면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1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5절은 사도들에게,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1절은 제자들에게, 배우는 제자들에게, 5절은 일하는, 파송되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올해 몇 개월 전인가요? 한번 풀어서 그 원어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실족이란 단어는 길을 잘 가는데 갑자기 발을 건다든지 거기에 덫을 놔서 탁 채에서 발목을 잡는다든지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길을 잘 가고 있지요.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가지고 또 주님께 일할 수 있음이 은혜여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턱 발이 걸리고 넘어집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안 하고는 주저앉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 교회 얼마 전에도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훌륭하고 모두 존경하는 그런 큰 신앙의 지도자들이 어느 한순간 어디로 가고 없어요. 실족한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빠진다든지 유혹에 빠진다든지 악한 사람들 또는 아주 간교한 덫에 빠져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족하는 경우를 보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실족해 한다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발등을 찍게 하고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실족하게 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걸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 원칙을 정하고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납니다. 어떤 위인도, 어떤 성현도, 성인도 결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제가 좋아하는 간디가 있습니다만은 간디 역시도 그의 약점이 있어요. 그의 이런 어두운 면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사람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내게 실망을 준다면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나에게는 시험거리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바에는 사람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능히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그 실족을 하게 하는 사람이나 실족당하는 사람이나 사실 많은 경우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턱 말 한마디에 상처되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막 화가 나서 성질돌이를 해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실족을 당하여서 아픈 나이지만,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면 부지 중에 나만의 상처가 아니고 나만의 실족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들에게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가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강서 가족 중에 남을 실족할 위험군에 속한 제1 번호로 1을 매긴다면, 1, 2, 3, 4를 매긴다면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려돼요. 오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저로 해서 제 말에나 또 저 모습, 저 행동, 저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됐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곽영재 집사님은 용서해 주고 다른 분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어이 용서 안 하시고 가시겠다는 말인가요? 예. 고맙습니다. 김순자 원사님도 용서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아마 많은 상처들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셔서 오늘입니다만, 이게 쉽지 않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처 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부지중에 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 준지도 모르고 내 말이 그 집사님에게 상처돼서 10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도 몰라, 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래서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한다면 막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실족을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그것도 뭐 10년 동안에가 아니고 하루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와서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용서할 수 있죠. 한 번 정도야, 뭐 한두 번 정도야. 근데 그날 또 오후 참에 또 한 번 잘못해가지고 또 왔네요. 두 번째, 이게 그래도 용서하지 마. 한두 번, 내가 목사인데 용서 못할까? 한두 번. 그런데 저녁 때쯤 또 잘못을 했네. 그래가지고 또 와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리야? 목사라고 함부로 보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는 조금 심각해지고 서너 번은 용서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0년 동안에 여러 번이 아니라 하루에 그 사람이 나한테 여러 번 잘못을 하고 또 빌고 또 빌면 용서해 주겠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이나요. 그건 8번은 그럼 용서 안 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고 7번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죠. 그래서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오늘 3절에서 앞에 실족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 사이에 3절을 딱 끼워 넣으셨어요.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실족치 않도록, 또 내가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내가 실족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살고, 또 하나 형제가 잘못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할 준비를 미리 딱 하고 있다가 미안해요, 알았어요, 용서하라 하고 이 3절을 다 끼워 넣으셨어요.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이제 마음에 짐이 엄청 됐죠. 실족하게 하기 어려운데 하지 않기가, 그리고 용서 7번이나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 5절에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저희들이 이 믿음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 믿음 가지고는 용서하고 살기 어렵겠어요. 또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래야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많아져야 용서도 하고 알았어요, 용서 7번, 8번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하고 실족치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사도들은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못 뵀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그 은혜를 감사할 때 눈시울이 젖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하는 다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있어요. 이 구원의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신 분 가리켜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혹여라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사명길을 갈 때에 실족하게 되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람을 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파도를 보아서도 안 되고 어떤 상황을 보아서도 안 돼요. 그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파도를 보고 물 위를 걸어오다가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오고 흔들릴 때, 실족하게 될 때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냐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모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과 풍랑을 넘어설 수 있고 실족치 않고 담대하게 신앙길, 사명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사도들은 그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게 됐는데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착각했는데 뭘 착각했냐?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이 믿음의 양, 믿음의 크기에서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들에게 6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양의 문제를 두지 않고 믿음의 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겨자씨 한 알이라도,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겨자씨는 모래알이 아니고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는 뿌리가 강하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게 자라서 나무가 아니지만 나무만큼 자라가지고 새들이 그 가지에서 노래하고 쉬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자는 정말 작지만 이 겨자 이거 찧어서 이렇게 음식에 넣어놓으면 냉면에 겨자 많이 치고 한번 호로록 먹다가는 그냥 눈물이 펑 나는 이런 강한 자극적인 힘을 가진 게 겨자입니다. 작아도 이게 겨자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그 겨자를 겨자 씨 알 한 알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한 알의 믿음이면, 아니 뽕나무 밭에 심어 있는 나무가 뽑혀져 가지고 저 인천 앞바다에 심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면. 그 겨자씨 알 한 알만한 믿음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살아있는 믿음, 작은 것일지라도 그 살아있는 믿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 집사님은 믿음이 큰 것 같아, 나는 작고, 저 장로님 보면 막 기가 죽고, 그래서 믿음을 크기로 따지고 믿음을 양으로 따지다 보니 이 신앙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이제 돌멩이가 되고 만 거예요. 겨자씨가 돌멩이가 되고 말았어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다 보드라운 거예요. 죽어가는 것들은 딱딱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귓속도 딱딱해지고 모든 체액이 다 말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바싹 마르면 죽겠죠. 그게 생명력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린 것들은 막 보들보들 해가지고 얼마나 피부도 참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믿음도 살아있으면 작아도 그게 부드러운 거예요. 딱딱하지 않는 거죠. 돌멩이처럼 굳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믿음의 신앙 연륜이 짧고 믿음의 크기는 작아도 겨자씨처럼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뽕나무 밭에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뽕나무 생각만 하죠. 저도 어렸을 때 뽕나무 앞에서 믿습니다, 저 바다에 가서 던져줘라, 무슨 마술을 한 것처럼 그 어린 믿음으로 해보기도 하죠. 꼼짝도 안 하죠. 사실 주님께서는 그런 마술 행하고 막 뽕나무가 날아다니고 이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 알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결론이 어떤 결론이냐? 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 오늘 6절의 결론이 순종이에요. 겨자씨 알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것이다. 순종에 대해서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찬양대 우리 한 권사님 순종. 제가 제목에 순종 노는 곳이 아닌데 순종 찬송을 탁 택하셔서 그냥 제목부터 은혜가 돼서 눈물 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순종. 그런데 오늘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유로 주님께서는 순종이 산 믿음의 결론이다, 산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십니다. 참 저분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럴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의 신앙 연륜이나 그의 경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그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믿음의 양과 크기를 중요시하는 성도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말하면 그렇죠. 집사님, 이것 좀 하나님 일 꼭 누군가 해야 할 일인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저는 믿음이 적어서 못해요. 이게 크기를 따지고 양을 따지는, 믿음 작으니까 안 된대.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못한대. 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하시지, 나는 믿음이 작아가지고 못하겠어요.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겨자씨 알 하나만 해도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에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 너 믿음 작다고 괜찮아. 너 믿음의 양이 부족하다고 괜찮다. 너의 신앙이 겨자씨처럼 살아있다면, 너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면 순종하라. 순종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순종을 6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 순종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종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뽕나무 기적으로 순종을 강조하신 후에는 곧장 충성되이 섬기는 종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뽕나무 뽑아가지고 날아다니는 기적 행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묵묵히 끝까지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종, 순종하는 종을 주님은 원하고 기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종이 7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진정 믿음이 많지 않고 믿음이 크지 않고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종이라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냐? 종일 밭에 가서 말없이 그 떼약볕에 밭을 갈고 또 난들에 가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양을 치고 해걸음참에 들어옵니다. 쭉 찾아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터덕터덕 이렇게 들어오면, 아, 주인이 우리 종이 오늘 이 떼약볕에 수고 많았지, 밥이라도 해서 줘야 되겠다 하고 주인이 막 밥상 차려갖고 오늘 수고했네, 어서 밥 차렸으니까 먹게, 이렇게 주인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힘들게 일하고 터벅터벅 들어오면 이제 오는가? 어서 밥 차리게. 그러면 예, 아이고 주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와서 막 또 막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밥 차려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진즉 드셔야 할 텐데 오늘 제가 좀 늦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서 드십시오. 그럼 알았네. 저 물도 좀 갖고 와. 예, 또 물 갖고 와가지고 또 머리 이게 허리띠 탁 띠고서 옆에 있으면서 혹시 뭐 국이라도 더 갖다 드릴까요? 됐네. 뭐 김치만 좀 더 갖다 줘. 예, 또 가서 김치 가서 여기 있습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종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마는 주인이 밥을 다 먹고 이제 됐네, 상 물리게, 예, 뭐 더 필요하신 거 없겠습니까? 이쑤시개라도 갖다 드릴까요?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지고 가서 부엌에 가서 홀짝홀짝 남은 음식 때우르고, 그리고 나서 주인 앞에 가면 오늘 참 수고했어, 고맙네. 주인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서 가보시게. 그러면 예, 주인님 저는요 오늘 뭘 했다고 하지만 저는 무익한 종이고요. 제가 했다고 한 것은 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종이. 이 종을 주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노동운동 하신 분들 같으면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하겠죠. 8시간 넘으면 뭐 수당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 주님은 고대 그 노예 신분 사회에서 주인을 섬기는 충성된 종,
그 종은 순종하는 종이고 어디까지 순종하냐? 여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교회 안에 시끄러움이 있을까요? 왜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들이 전혀 용서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교회들이 싸우고 분란할까요? 지난주 중에도 제가 우리 임원회 갔는데, 임원회 마치고 오는데 어느 교회, 우리 교단, 우리 노예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장로들이 재판 받으러 왔어요. 재판 서로 고소해가지고 이게 뭔 일일까 이게? 아유 주님, 정말 우리 강서교회는 감사한데요, 예방입니다. 예방.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도 한순간에 서로 싸우게 돼요. 근데 왜 싸우냐? 죄송하지만 조용히 와서 저 뒤에 앉았다가 살짝 가시는 구경꾼 신앙인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신앙은 들어와야죠. 싸우고 아프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삶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삶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죽어있는 믿음으로 섬기다 보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서로 피 흘리게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을 부풀리고 내 믿음을 치장하고 내 경력과 내 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면서 자기의 어떤 믿음의 겉 모양만을 강조하게 될 때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 마이 로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섬겨서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인, 내 삶의,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 주님 앞에 누가 자기 경력을 내세우고 주님, 저도요 주님을 위해서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정말 못된 종이죠. 그러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자존심을 세울 리가 없죠. 자존심 없어요. 주님 앞에는 자존심이 없이 의무만 있어요. 그래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무슨 낯을 내고 무슨 요구를 하겠습니까? 겨자씨 믿음을 가진 종들은 결코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뽐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묵묵히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고 그리고도 또 와서 섬기고 그리고도 참으로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종인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를 끼치면서도 고개 들고 빳빳하게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혹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괜히 욕하고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 그리고도 묵묵히 주님을 섬겨서 주의 몸인 교회가 참으로 잔치자리가 되도록 헌신하는,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끝까지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헌신하는 종이 진정 순종하는 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오늘 이 종, 주님이 소개하는 종, 그 말없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집에 와서도 주인을 섬겨서 주인 배불리 먹게 하시고 먹게 하고, 그리고도 주님 앞에 서서 그 주인 앞에서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만물이 될 때가 있겠죠. 항상 젊지 않으니까요. 저도 여기 올 때는 젊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쉬어갑니다. 그리고 뭐 젊건 나이가 많건 한순간에 우리는 삶이 마무리될 때가 오겠죠. 우리의 숨이 딸깍 지는 순간, 그 순간에 마지막 주님 앞에 고백할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님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뭐 이런 자랑이 아니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저는 제가 뭔가 했다면 주님 사랑에 감사해서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